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를 선택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감사를 선택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감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네,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란 확실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어차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고 문을 활짝 열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가온으로 삼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외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집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는 어떤 사업장이라는 곳에 액자로 걸려있고 외우기도 하는 이 말씀이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쉬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이 말씀 16, 17,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렇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냐면 이 사람의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의지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당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이슬람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 안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기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쁨이나 이 감사 같은 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기쁨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어떤 감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명령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야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슬픈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갑자기 우리의 슬픈 마음이 기뻐집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명령하면 정말 감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이 명령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 크리스찬들의 이 장례식장에 가서도 유가족들이 굉장히 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가족들에 가서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당신 믿음 없는 사람이야,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 천국 갔어. 여러분,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뭐 했다고 나옵니까? 슬퍼 울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 건 확실하지만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쁠 때는 웃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슬픈데 기뻐하라고 하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이야기들이 간혹 나와요. 우리가 잠언의 아침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지만 그건 어쩌면 지혜서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무슨 태도를 읽어야 되느냐? 굉장한 그 안에 진리가 숨어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감정을 조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막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그들의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자극적으로 찬양이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도 보면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북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칩니다. 그러면 드럼 정도 치는 게 아니라 이 북을 막 쳐요. 이 북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거든요. 요동치게 이게 심장을 막 흥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막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은근히 뭔가 신령한 것처럼 그렇죠? 자신들이 그 이만이나 이런 걸 교주로 만들고요. 그래서 뭔가 신령한 그런 기운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절대로 감정을 조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괴로운데 기뻐하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요? 영적 태도, 영적. 영적인 태도 너무나 많이, 영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려가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이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내 감정대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이 말씀을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것에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기만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자.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로봇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감사. 그거는 우리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북한 사람들 이념 교육이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에 명령 하나로 탁탁탁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죠. 북한은 뭔가 흐트러져 있으면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로봇처럼 위에서 말하는 대로 즉각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로봇처럼 무조건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 속 안에서도 감사거리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찾아내라 할까요? 거기에는 감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다시 보면 그 안에는 몇 가지 정도는 좋은 일들도 있어요.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안에를 살펴보면 안 좋은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우리는 쳐다보게 됩니다.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감사를 선택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 때 가지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속담들이 많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가지가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이 열려요? 열매가 많이 열려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셋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지가 많아서 바람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열매 또한 많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아서 많이 달리는 열매는 보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지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이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오늘도 또 찬양의 감사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있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말씀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지 못했어. 너무나 불평불만했던 것 같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더 부정적인 것에 익숙하다는 거.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 산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이 부정적인 마음에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뭐가 있다고요? 죄성.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딱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축복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은 다 제쳐놓고 그 깨어진 것, 내 안에 아픈 것, 내 부족한 것, 내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너희가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 신앙인이 가져야 할 당연한 영적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강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사람의 백화점 왕인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받았던 월급이 $2예요, $2. 그 당시에 1900년도에는 이 물가가 그랬을 테니까요. 월급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회사를요 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2 받으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아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모았던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몸에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니까요, 이 대상포진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본 분들 아시죠? 저도 몇 년, 2년 전인가 걸렸었는데 몸에 이게 이 옷에 닿지 못할 정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이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사업이 망한 게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 병원 한편에서 이 채플 예배를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되고 여러분들의 걱정되고 그래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펜이라는 사람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600개의 백화점을 열고 연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지금도 이 펜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지금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훗날 이 펜이가요 은퇴하는 이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요 집을, 이 100채의 집을 줘서 나눠줍니다. 그때 이 봉헌식 자리에서 이 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목회자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실패하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감사를 선택했다. 사업이 실패하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 이 펜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로봇처럼 감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2 받았을 때도 있는데 지금 사업이 망했어도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 뭔가 감사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한 사람의 감사의 선택이 이 펜이라는 사람 엄청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의 상황이 생길 때 찾아오는 어떤 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찾아낼 때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돼요.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이 펜이라는 사람처럼 저는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 삶을 걸고 이뤄야 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이뤄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상황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걸고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이 감사 노트라도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거를 먹으면 정말 아팠던 것도 싹 낫고 여러분 이것만 먹으면 정말 질병이 싹 나요.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억지로 먹여요 안 먹여요? 먹여입니다. 입을 벌려서라도 먹일 거예요. 저는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권합니다. 제가 영적인 어떤 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여러분들이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좀 그것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그 노트를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 안에서 감사 노트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아니면 카톡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저 아이가 느꼈던 감사는 뭔가 오늘 경험했던 감사가 뭔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래버리면 그 불평과 불만거리를 그 사람을 휘어잡는다고요. 책에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돈 잘 벌려면 성공하려는 어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어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걸고라도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이 약속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얻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희생해야 돼. 너희들이 그것을 갖고 와야 돼. 그 재물 갖고 와. 돈 갖고 와.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내려놔야 돼. 다 뭐합니까? 너희들. 근데요 자신이 직접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준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의 인생에 감사만 하기면 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억지로 로봇처럼 막 그렇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을 그렇게 낙인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인생 아니야. 내 인생은 원래 재수없어.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안 되나 봐. 이렇게 맨날 꼬여. 여러분 비록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거기에 자꾸 내 자신을 낙인 찍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우리의 삶을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셋째 주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정통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정통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청도교들을 이 박해하면서 영국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목숨을 걸고 126명이 63일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바로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 163명 중에 44명이나 얼어서 죽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서 미국 땅에 미국에 그때 살았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제 그런 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때 농사가 잘 돼서 가을에 풍작을 거두고 풍년이 된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이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근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도 그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역사를 신앙적인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요,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이 막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사실 이 풍년을 이룬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배를 타고 이 배를 빌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갖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었던 이 인디언들하고요, 계속해서 이 잦은 분쟁과 싸움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해에는요, 농사도 완전히 망쳤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청교도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의 선택이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후손,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영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돼서 그 부정적인 것에 낙인 찍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고요,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